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샤바 샬롬. 우리가 왜 이 안식일이 평안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피곤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안식일만, 이날만큼은 평안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매우 침착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마련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이런 위급한 일을 만나면 사람이 이 평안을 유지한다고 할 때에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뭐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즉 그 사람이 무언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바라보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왜 예수님에게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늘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해가 반짝여서 행복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갑자기 먹구름이 뛰어와서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한 해피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해피했다가 절망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이고 희망이 안 보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희망이 없을 때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말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데
일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는 것을 주 하면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님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주님 할 때 그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할 때 주님은 헬라어로 휘리오스라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의 주는 어떤 단어를 쓰는 거 아니?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믿음의 주님 하면은 그죠? 주인 할 때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주님 할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이 단어가 언제 쓰였나 한번 보면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그랬습니다. 이때 무슨 단어예요? 퀴리오스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그런 거예요. 나의 다음에 또 어떤 단어를 썼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랬습니다. 이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이때 또다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세 개의 성경절이 다 그렇게 보이죠? 오늘 제가 믿음의 주요 할 때에 그 주자가 다른 퀴리오스가 아닌 다른 단어를 써라 그랬는데 그때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르케고스의 단어는 뭐냐면 그 주님 할 때 주님이 아니라 장시자, 개척자, 승리자, 임금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요 했는데 믿음의 주요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장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시자. 그 다음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임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떻게 나왔느냐?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성경절이 뭔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 할 때 아르케고스를 썼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주 그랬는데 생명의 그냥 주님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죠. 달라 보이죠? 생명의 창시자를 그들이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제 믿음의 주요 하니까 저 주가 뭔지 알겠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성경절이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이 히브리서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앞장은 몇 장이에요? 11장이죠. 11장에 보면 우리는 그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자, 믿음장에 보면 이렇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장이라 하는데 아벨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아브라함 순종, 그 다음에 사라, 이삭, 야곱, 또 누구예요?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라합, 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노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그렇게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11장에 말한 다 누구예요? 믿음의 노독들을 가리켜 말한다고 여기에서 써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벨부터 저 사무엘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된 목적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안 좋은 사람이 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참 좋다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은 또 뭐예요? 또 안 좋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광나루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녀보셨을 때를 보면 그 교회에 좋은 장로님, 집사님도 있었지만 어떤 집사님도 있었어요? 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보면 좋은 사람 때문에 계속 그 교회를 다니겠다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 좋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결심을 해요? 교회를 안 다니겠다, 옮기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벨이나 사라나 노아나 야곱이나 이런 쭉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완벽했느냐는 거예요.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모세도 문제가 있었고, 야곱도 문제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투성이. 그들이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연약하고 죄된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1장에 있는 것들은 다 접어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여전히 이 연약한 목사를 보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을 바라보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 되시기에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그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면 결국을 얻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신념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기의 확신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명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회에서 주여 삼창 그런 거예요. 주여. 지금 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주여 삼창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오늘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믿음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확신인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내가 주여 하는 것을 100번, 1000번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저 태백산이나 계룡산에 가서 비나이다. 그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거기에 비나이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맨날 전날 그냥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으려고 하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해야 하는. 아멘?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 뭐가 있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겠다고요? 증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누가 낳았다고요? 요새 여러분들 드라마 보십니까? 요새 재밌는 드라마가 뭐가 나옵니까? 폭삭 속았수다. 아세요?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대부분의 이야기 보면 무슨 비밀이냐면 출생의 비밀 이야기. 그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낳아가지고 그게 애가 없어졌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그 회사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제 아들이고 딸이고 막 그래가지고 회사 이어받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출생 이야기.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때는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서 좋았다고? 아, 우리 엄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공통적이네. 대부분이 그래요. 다리 밑에서 좋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이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의 자식이 아니라 주워온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아닌가 보다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가치를, 내가 이 출생 그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생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을 못 보시는 우리 조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조장로님께서 앞이 안 보인다고 이 세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까? 안 보이지만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증거, 뭔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여기 우리에게 두 가지 좀 의미 있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헬라 써서 미안한데 이거를 알아야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팔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믿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너가 믿는 그 확신의 고백을 뭐 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 팔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데서 어떻게 썼느냐? 히브리서 4장 6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두운 밤에 공동묘지에 갈 때 그냥 담대히 나간다, 그 담력을 얻는다,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담대히가 아니라 여기 믿는 것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담대히예요. 그래서 그 고백, 믿는 것을 확신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이 지성소 계통이에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죽어요. 내가 아무리 담대히 들어간다 그래도 그거는 죽게 돼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안 죽으려고 하면 꼭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피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안 죽어요. 희생제물에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 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 어디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저 담력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를 담력이 생기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즉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 비결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얻게 된 이 담대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는 열쇠는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는 뭐냐?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예요, 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씬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고, 자, 오늘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예준아, 설교 예배 시간이 참 즐겁지? 목사님이 오늘 또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 그제? 인내가 뭘까? 인내. 네가 아는 인내는 뭐야? 와, 역시 참고 견딤. 신앙생활에 참고 견딤이 필요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이 참고 견디는 게 없으면 신앙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 휘포모네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확고부동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적인. 뭐라고요? 지속적인. 확고한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 제가 어느 한 영어학원에 옆에 광고판에 붙은 그 광고 카피를 봤는데 참 멋있더라고. 뭐라고 했난 거니? 꾸준함이 이긴다. 야, 저 카피는 되게 성서적이다. 신앙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이긴다고요? 꾸준함이 이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신앙인이 꾸준해야 합니까?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했다가 말았다가 안 돼. 남자들의 로망이 있는데 못 끝난다. 로망이에요. 시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전에 너도 시도해봤냐? 볶음 만드는 거? 아버지는 좀 시도해보는 것 같아? 아, 몰라? 저도 뭐 몇 번 시도해봤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돼요? 꾸준함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심? 삼일. 이틀 하고는 뭐 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함이 이깁니다. 신앙도 꾸준해야 합니까?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꾸준해야 합니까?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꾸준히 읽어야 합니까?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신앙은 꾸준한 거예요. 이 꾸준함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라고 해요, 예준아? 인내. 꾸준함이 인내인 거죠. 인내. 그저 상황을 지켜보며 참고 지내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고 확신한 바를 내 삶 속에서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은 내가 믿고 확신한 이것을 내 삶 속에 지속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 인내가 3번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인데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게 금방 나왔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봐요. 또 인내가 어디 나올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역시 광나루 최고입니다. 네, 훌륭해요. 자, 뭐가 나와요? 십자가를 뭐예요? 참으사. 인내요, 인내. 자, 그 다음에 3절에 또 나옵니다. 또 찾아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거역한 일을 뭐 하신? 참으신. 인내, 참으사, 참으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표현은 다 달리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다 똑같이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달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히브리서가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그 이유가 의여되어 1번이나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죠. 고난 후에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영광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를 우리는 뭐에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깨에 매어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참고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것이 하나님과 누리게 될 교제의 기쁨, 죄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그 기쁨을 생각하며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잠시 뒤에 하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그 아름다운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누리게 될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예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가 3절에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고 인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은커녕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데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심. 이 주님의 참으심이에요. 날 때렸다고 내가 때리지 않고요. 나에게 모욕했다고 내가 모욕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까? 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는 자에게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왜 생각해야 하는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렇게 낙담되고 좌절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하지 않기 위하여? 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게 되는 그 주요 원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낙담하게 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교인들이 늘 그러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광나루 교인들을 낙담하게 하는 요인이 다 어디 교인들이에요? 알고 보면 광나루 교인이에요. 저 다른 교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낙담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만큼 피곤하고 낙심하게 할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낙담할 어떠한 것을 준다고 하면 잊어버리시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애가 다시 하늘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정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낙담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까?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뭐냐고 대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부모로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예수를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광나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남은 백성, 남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꼭 명심하십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말씀,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 왜?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시는 것. 십자가가 똑바로 서 있잖아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만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라오라 단어를 썼습니다. 아포라고 하는 것은 어째 쓰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시작. 다른 것을 포기하고 바라보는 이게 아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것이 아포라오라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나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을 바라보고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